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죄송합니다. 7장 46절에서 50절인데 제가 그 앞부분 바꾸지는 못했네요. 네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숲과 나무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사실 누가복음을 한 장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4장이면 이제 24주잖아요. 그죠? 24주.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좀 세밀하게 단락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2년 이상 보통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목회자도 평생에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숲과 나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하신 본문을 가지고 한 2장 또는 넉 장 해서 주일날 이렇게 좀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작은 성경은 뭐 한 2주 또는 4주에 우리가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을 거고, 긴 말씀은 한 2달 정도면은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6년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뭐 몇 분만 더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성경은 누구보다도 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7장 46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7장 8장 말씀을 통독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메시아를 모르는 채 기다리지도 않고 살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죠. 근데 그 이방인 중에 누가 나오느냐? 7장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 군 장교이죠. 이 백부장에게는 아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위와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종을 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게 이제 7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3절. 우리 한번 봉독하실까요?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기를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것만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만 보면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을 지어줬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도와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앞뒤 말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이제 그 백부장 집에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굳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배려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집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 자기 집에 오면은 누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도 군대의 지휘관인데 내가 내 부하 보고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은 내 하인의 병이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말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시큰둥한데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던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만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나인이라는 그 성에 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겁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유일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유일한 외아들이었던 이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비통하죠. 아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다 놀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퍼지죠. 말로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인성 한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데 어디까지 퍼지느냐? 17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듣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압니다. 잘 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이 생겼는가? 좀 의아해하죠? 왜 갑자기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각자 다른 기대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왜 내 기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으시느냐. 혼란스러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2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22절에 보시면은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이 일을 보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 알아라는 것이죠. 분명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역사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져라. 우리가 이제 8장을 보시면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8장이 참 중요합니다. 8장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모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여기서 말한 씨는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씨를 뿌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럼 이 씨를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좋은 땅이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그 8장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22절에 보면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다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8장에 계속되는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5절,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8장에 있는 모든 비유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자, 그런 사건 가운데 이제 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는데 잠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에 물이 들이차자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 잠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곤해서 깊이 잠을 잤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의도적이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위하여
이런 그 상황 앞에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차고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주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책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은 아니고요. 이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지금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은.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 7장에서 예수님을 안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이 갈릴리 호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우리 7장 46절에서 50절,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전하시는 이 복음 앞에 유대 지도자들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신앙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각자들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부쩍 많이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기도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응답되었다 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뜻을 먼저 세웠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였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할 때에, 기도는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급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당장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게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냥 그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멀쩡하게 우리 신앙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아무리 치장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습만 자꾸 꾸민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그걸 치장한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걸 꾸민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나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게 오늘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배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속 사람이 드러나고 그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그릇된 신념이 다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는 믿음의 군사, 어쩌면 이 병든 세상에 백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